고기가 먹고 싶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기가 드시고 싶을 때가 있죠? 전 없는데요 라는 표정은 뭐죠? 다 알고 있습니다. 고기를 좋아하신다는 거.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이에 대한 내재된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정말 고기가 일상에서 먹고 싶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로 원합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내용이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를 묵상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의 완악함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을 보면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온 나라가 개구리와 이와 파리로 뒤덮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완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9장 7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눈앞에서 크고 두려운 재앙이 일어나 자기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완강한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다 보면 바로의 마음만 완강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완강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바로는 재앙을 보면서도 완강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보면서도 완강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경이로운 일들을 수도 없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보다 더 완강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다베라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때도 백성들이 울었어요. 다베라 사건은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진영 끝을 불사르신 일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행진하면서 머무를 때 이런 대열로 머물렀습니다. 이 중앙에 있는 것이 성소죠. 성소이고 이 대열로 모여있는데 진영 끝은 이쪽, 맨 마지막 끝을 진영 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 진영 끝에 큰 불을 일으키셨어요. 물론 성경에는 그 불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은 백성들을 두렵게 하기에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다시 울었어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고기를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마시게도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도 하시고 만나를 주셔서 굶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고기가 먹고 싶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들 고기 좀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더 큰 일도 하셨는데 고기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셨던 일들을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그들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하나님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운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5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거늘. 이러한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생선과 채소들, 야채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생각이 날 수 있어요. 애굽에서 생선을 먹은 것, 오이를 먹은 것이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곳이 그리운 거예요. 자기들이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호소해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는데 지금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그곳이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을 값없이 먹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생선과 채소를 공짜로 값없이 먹은 게 아니에요. 물론 돈을 주고 먹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이 시달렸습니다. 그 노동이 너무나 괴로워서 평소에는 찾지도 않던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종살이를 하는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에게 생선과 채소를 제공해 주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생선과 채소를 준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들을 공짜로 먹었다고 생각하고 애굽에 있을 때를 그리워한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더 어리석은 모습이 있어요. 지금은 만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6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내려주신 음식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 맛은요, 꿀을 섞은 맛과 같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달콤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냥 먹을 수도 있었고 조리해서 먹을 수도 있었어요. 광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음식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 만나를 대했을 때에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아침에 주셨는데 사람들은 매일 만나를 거두는 것이 하루의 즐거운 일과였어요. 아마도 아이들이 엄마, 아빠, 오늘은 저희들이 만나를 거두러 갈게요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라, 전날에 2배로 주고 안식일 당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나갈 정도로, 안식일에 나갈 정도로 그렇게 만나를 좋아하고 그렇게 만나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만나였어요. 그런 만나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만나밖에 안 주세요? 하나님 왜 만나밖에 안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배은망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애굽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불기둥과 기둥으로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수백 년 전에 떠나와 잃어버렸던 그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고기가 없다고, 만나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바로보다 더 완강하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더 완강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완강할 수 있다고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을 아는데도 완강한 것은 결코 옳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것처럼 우리도 죄의 종노릇을 했어요. 자, 로마서 6장 20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종은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에게 복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죄에게 복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영원한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도 몰라요. 그런 우리였어요. 그렇게 죄의 종이었던 우리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도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물론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같은 종이지만 급이 달라요.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은요, 비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맨 마지막을 보세요. 죄의 종의 마지막은 무엇이라고요? 영벌이. 나와 있진 않죠? 영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종의 마지막은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종의 마지막은 영생이고 죄의 종의 마지막은 영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과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급이 다르는 거예요. 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 이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애굽에 있을 때를 그리워하기보다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분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고기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세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한 규빗은 45cm 정도 되는 길인데요. 2규빗이라고 하니까 90cm 정도 되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모으셨는데 메추라기가 땅에서부터 약 90cm 높이까지 쏙게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씩 거두었어요? 10호멜씩 거두었어요.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2200리터입니다. 한 사람이 잡은 양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수의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으라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겨우 배고픔을 잊을 만큼만 보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겨우 목을 축일 정도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세요. 배부를 정도로,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오병이의 기적 때도 12광주리가 남았고 7병이의 기적 때도 7광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넘치도록 공급해 주신 분이 바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고기가 먹고 싶은데 당장 구할 수가 없다고, 고기가 먹고 싶은데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할 시간에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지금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 그 원망을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시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잠시 보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어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런 분이 다른 어떤 것이 아까워 못 주시겠어요?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어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때를 그리워하지 마세요. 교회 나왔더니 더 어려워졌어.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들어졌어.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구나. 교회 나갔더니 똑같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회의가 들 때가 있고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때를 그리워해서는 안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때를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여전히 최선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필요가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필요가 있든 하나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고기가 먹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우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문제가 해결될 만한 기회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내 삶이 광야에 있는 것 같이 여겨져서 아무것도 구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원망하지 마시고 믿음이 없었던 때를 그리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여기 있단다. 내가 여기 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들려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